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자, 174페이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였도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이다. 다 같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게 된다.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육체로 헤어지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 말을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떠난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죠. 귀에 들려야 되고 잡혀져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두려운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세상에 외적인 어떤 무슨 복이라든지 좋은 일이 있어야지 우리는 두렵지가 않고 편안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근데 이 신앙은 느끼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느끼는 것에 의해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나타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세요. 왜?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옥토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밭 위에 있었던 돌멩이들이라든지 이런 온갖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게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내서 이걸 다 이렇게 거기서 제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제거해 나가는 것 가운데 뭐냐면 육체의 감각입니다. 육체의 느낌. 여기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런 오랜 간섭, 이 생각들.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민감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떠난다 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생명해 주시죠. 이런 차원을 벌써 이미 초월하신 분이시죠.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감각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왜 평강이 오냐 이거예요. 우리 눈에 아직 만져지는 게 없는데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게 없는데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는요. 믿음으로 맡길 때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게 없고 나타나는 게 없는데 이미 받은 걸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가 꼭 하나님의 나라를 꼭 만져야 보야지 귀로 육체로 봐야지만 있는 겁니까? 꼭 우리가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만이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축복을 받아갖고선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뭐 기도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거 많이 봤어요.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막 수시로 갔다 오고 뭐 아니면 진짜 잠깐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갔다 와서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제가 영상으로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하니까 말이죠. 하늘나라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꿈에서 갔다 오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든지 잠깐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와서 다시 살아나든지 어떻든 간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진짜 본 걸 해주면서 막 간증하니까 어떻든 간에 그 육체의 감각에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그들은 막 확신에 가득 차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참 좋겠다.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부럽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지금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느껴지고 있고 누려나가고 있고 그 삶이 누려지고 있어요. 왜? 내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건설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평안.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어느 순간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고 안식과 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면 체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의 그 육체의 나라의 감각에 의존한 그런 죄와 사망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내 마음 안에서는 점점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통제하고 뭘로 인하여 지켜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바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딱 지켜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벌써부터 근심이 없는 나라, 염려가 없는 나라, 두려움이 사라진 나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여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에서 눈물이 지워지고 그리고 너희의 삶에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충만한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떠나면 우리는 헤어지고 못 보고 죽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 죽음을 가장 사별, 그래서 사별이라고 하잖아요. 이별, 떠나버린 거, 떠나보낸다. 그래서 이별에 가장 두려운 것이 사별 아닙니까? 죽음. 그립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친근했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 그걸 가장 우리는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다가 떠났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먼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공허하게 그냥 떠도는 귀신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동양 사상에서 뭐 불교에서 뭐 얘기하는 그냥 원기가 떠다니면서 막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그런 뭐 개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신다면.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죠.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에서의 삶보다 더 좋은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갈 곳이 거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냐. 너희들이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내가 떠난다는 그 자체에, 그것도 이 세상의 생각으로 떠난다면 어디로 떠나겠느냐. 죽는다. 죽으면 끝나는 거다라는 세상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기가 두렵고, 떠나니까 내가 홀로 된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게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 묻냐.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근심하고 낙심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좋은 곳을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고 영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는요. 지금 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은 아쉽게도 그냥 육체의 제한됨과 연약함 때문에 육체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는 몸을 입혀주셔서 살아가는데, 그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특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육체의 죄와 사망인 육체를 가지고는 지금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육체가 주님을 만나면 그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근데 그 나라에서는 주님을 직접 봐도 영생을 살 수 있다니까. 왜? 죄와 사망의 몸을, 이 죄와 사망의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가니까 그곳에는 주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새 옷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기뻐하고 오히려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와 그 영생의 삶과 그 은혜를 너희들이 같이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소망, 기쁨과 충만, 나도 저곳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한 40일을 같이 다시 지내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이거예요. 실상은 뭐냐?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너희도 그곳에 올 것이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뭐냐면 내가 떠나감으로 인하여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게 될 거다.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더라도 그 빈자리는요 성령이 오셔서 더 우리를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도 육체를 갖고 있는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많이 생긴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제한된 그런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이제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 자기 옆에 있게 되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공허하고 허탄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내가 곧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네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거나 네 힘으로 막 세상에 나가서 지금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다려라. 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막 마가이달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이 충만해서 여러분 능력이 충만해서 제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거 하고 제자들에게 그거 하고 이제 주님은 이제 본인은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제자들에게 니들이 이제 해봐라 맡겨보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순식간에 바꾸는 일을. 그들은 단지 나사렛이라는 촌뜨기 시골 어부 출신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말이지 이제 가시고 떠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런 주인공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그들이 감히 믿을 수가 있었냐 말이죠. 자기 자신들의 그런 처지와 조건과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못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내가 떠나면 그 빈자리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영생의 삶에 대해서 너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저는 이 영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 육체로 오신 말씀보다는 영으로 온 말씀이 더 좋아요. 육체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면 영으로 오시는 영의 형태로 오시는 말씀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보다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좋아요. 우리를 돕기가.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지만 또 이렇게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육체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못 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제한이 없어요. 시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주님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님은 내가 잠들 때나 내가 일하러 나갈 때나 내가 뭘 할 때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는 주님은요.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은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육체에 자꾸 감각을 가지니까 그 감각을 초월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초월해 나가 보신다면 그 감각을 우리가 초월해 보신다면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오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호흡하고 바로 우리의 호흡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호흡이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좋긴 좋지만 바로 나와 하나가 돼서 내 호흡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그분은 아예 그냥 내 호흡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호흡이 되어 주셔서 내 호흡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이 차원을 깨달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에게 더 좋은 거 온다. 그래서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좋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이제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알고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기억나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평안과 안식과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있었는지 사라져버려요. 언제 내가 근심과 걱정을 했는지 사라져버려요. 언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죄와 사망과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나는 생명의 충만한 나라에 거주지를 준 내 주소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죄와 사망에 살아가는 주소지가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은 이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전입한 하나님 나라의 주소지에 전입해버린 영생의 나라로 전입한 이사를 가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주소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주소가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본세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의 주소를 둔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낙심이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전입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전출하고 하나님 나라로 전입을 해서 우리의 주소지를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주민등록증에는 우리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난지도, 난지 2길,
난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주민등록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주소가 옮겨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처소가 있다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아직 우리는 안 가 있지만 이미 벌써 그 주소로 우리는 전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어느 길 어디 번지 주소, 그 집이 너희 집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맨션 타워, 그 나라의 집, 그 집의 주소로 이미 전입이 돼버렸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죠. 제가 여기로 전입하니까 뭐예요? 여기 전입한 이곳에 여러분 법에 의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평택에 살았다가 지금 소난지도 오니까 소난지도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소난지도는 뭐예요? 이 법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그 나라의 법은 뭐예요? 영생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생의 은혜와 권세와 법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는 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돼갖고선, 지점이 돼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바로 주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리고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죽고 끝나버리고,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그냥 이 공중을 떠도는 원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정말 먼지 같은 인생입니까? 그게 무슨 그런 거 생각하면, 자기 미래와 자기 죽음 이후에 그런 거 생각하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떠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도저히 못 떠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육체를 벗어서 빨리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바울이 그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너희와 지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빨리 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보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왜 안 묻느냐? 좋은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좋은 곳으로. 너희도 이곳으로 올 거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좋은 곳으로 가는데, 바울 사도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육체를,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사망을, 내가 사망은 뭐냐? 생명이 덮어버리는 게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이. 생명으로 덮여지는 게 사망이래요. 그게 바로 영생의 몸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덮여지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생명으로 덮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제 진짜 내가 원래 내 주소가 이제 이미 그쪽으로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거기에 간다 이거예요. 그 좋은 곳으로.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지점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진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얼마나 좋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묵상하면서 되새겨보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소망이 가득한 삶이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소망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